찾던 나에게 영원한 복락 가져오고 천국 갈 길 되는 보혈 그 능력 잊혔네. 사람들의 피난처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죄인의 공로인 보혈 그 능력 잊혔네. 사랑합니다. 크게. 예. 이렇게. 저기 우리 하근호 목사님이 새로운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잘하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식구들이 많이 기도해 준다고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좀 더 집중해서 끝까지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세 번째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번 또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도록 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기 함께 참여해서 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또 어린아이 같은 그 깨끗한 그 마음으로 또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 번째 날 말씀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셋째 날 시작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성경 이사야 59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통해서요. 창조의 사건 그리고 역사적 사건, 에덴 동산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60만, 눈에 보이는 60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70년, 80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성경에 있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제 오늘은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70년, 80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나예요. 나. 내가 살아있어야만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왜 갈 수 없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걸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 해주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죄라고 하는 담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거를 아내가 알게 됐어요.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 수 없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직장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장님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횡령을 한 거죠. 사장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직원하고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없는, 해고당하는 거예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자, 여기 그래서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받지 못하느냐? 우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렸대요. 막아버렸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 세상 모든 것으로도 다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이 사실이란 증거 첫째 날, 둘째 날 살펴보았어요. 그 전에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어요. 자, 창조의 사건뿐만 아니라 어제 에덴 동산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그 증거를 통해서 확인했죠. 자,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사실이고 노아 홍수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사실이라면 천국도 사실이고 지옥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지옥을 가본 적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이 뭘까요? 정확한 예언.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확률 몇 %예요? 100%. 100%.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거에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모기 하나에 물려 죽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잘난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지식 내가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얼만큼 알고 살까요? 큰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꽂혀져 있잖아요. 그 책들 가운데 내가 읽고 아는 거 얼마나 될까요? 한 10% 될까요? 한 5% 될까요? 1%도 안 돼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준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욥기 19장 26절에도 나의 이 가죽, 이 몸이죠.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그러면 여기 이 몸하고 육체하고 나라는 존재를 분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가면 우린 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여기 나도 언젠가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한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죽음을 건너가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중간은 없는 거죠. 둘 중에 한 곳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죽음을 건너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을 때,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을 때 반드시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자, 여기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 것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여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 죄란 무엇인가? 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러면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죄란 무엇일까? 사람들이요. 죄인 그러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저 감옥에 있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죄란 무엇인가 보니까요. 기준을 넘어간 것.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넘어가고 벗어난 것. 저기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법이 있죠?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스톱 그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자, 여기 교통경찰이 있는데요. 이 선을 넘은 차들이 있어요.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몇 번이 법을 어겼을까요? 네? 여기 반드시 선을 넘으면 2번, 3번, 4번. 예. 자, 그런데 문제는 2번 탄 사람이 2번 탄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선을 요만큼 넘겼는데 범칙금 6만 원 내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봐주세요 한 거예요. 법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선을 많이 넘어왔냐? 조금 넘어왔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선을 넘으면 죄다라고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러니까 이 죄는 법이 없으면 죄라는 것은 없어요.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지옥 갈 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법을 몇 개 어겨야 죄인일까요? 몇 개 어기면 죄가 될까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613가지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1051가지가 나와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얼만큼 몇 개를 범해야 죄인일까요? 1번 100개, 2번 1000개, 3번 엄청 많이, 4번 1개라도. 몇 번일까요? 몇 번? 몇 번이요?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4번. 자, 하나님의 법은 단 한 개만 범해도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을 죽이나 10사람을 죽이나 살인자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이와 같은 거예요. 죄를 내가 많이 지었냐, 조금 지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자, 여기 단 한 개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역사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최초의 법이 들어왔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최초의 법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먹는 날에는 그게 뭐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개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많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남편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자, 그때 선악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00살이 넘도록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죽은 걸까? 여기 에스겔 18장에 범죄하는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법을 어겼지만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날 뭐가 죽은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앞에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내 영혼이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즉, 죄인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즉, 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다. 다른 말로 지옥 갈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평가하는 기준, 내가 돼서는 안 되죠?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는 나, 즉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천국에 갈 의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옥 갈 만큼 죄가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죄 안 짓고 살아왔어. 그건 누구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자, 여기 손이 있어요. 손 한번 보세요. 손 한번.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니까 이렇게 얼굴도 만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깨끗할까요? 자, 여기 보면 세균 덩어리인 거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 즉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심령을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 심판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자, 여기 심판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법은 행동으로 지은 것만 처벌을 받아요. 맞죠? 자,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감옥 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행동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죄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감옥 가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법이 있고 왜 이 세상에 감옥이 있는 걸까요?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자, 수어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지옥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죽어서 망한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망한다라는 거죠.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망 그러면 그냥 몸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구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 옆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보신대요. 왜요?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내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찍어서 이 화면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나는 앉아 있을 자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남아 계실 분 계세요? 아마 내일 이 자리에 한 분도 못 오실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감추고 싶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마음,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답답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또 그 다음날 나 사랑해? 왜?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 알면 좋을까요? 모르는 게 다행일까요? 모르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온갖 더러운 것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있는데 슈퍼에 들어가서, 가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이제 사왔어요. 한번 보세요. 말해놓고 떠난다는 그 한마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남자는 없어요. 몰라요. 이게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 먹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 안 먹고 남자친구에게 줘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딱 찍어본다면, 살펴본다면 뭐가 나올까요? 좋은 것이 나올까요? 나쁜 것들이 나올까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보면 그래도 조금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마음을 모르니까 아유 선한 사람, 아유 착한 사람, 아유 법 없이도 살 사람,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죄가 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은 행동으로만 처벌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 가장 역겨운 것, 그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은 내 마음이 가장 더럽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보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똥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 똥 많이 싼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죄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끼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종이컵이고 하나는 예쁜 머그컵이에요. 이왕이면 어느 컵에다가 차 마시고 싶으세요? 머그컵이잖아요. 이왕이면 그잖아요. 그런데 안을 보니까 이렇게 더러워요. 내가 몰랐을 때는 이 머그컵에다가 차 마시고 싶잖아요. 모를 때는. 그러나 내가 알았다면 이 머그컵 유리잔에다가 차 마실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앞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두 사람이 친구예요. 사이가 안 좋아요. 체면이 있어요. 체면이 있으니까 서로 인사를 해요. 반갑다고. 아유, 안녕하세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는 거예요. 칼이 있어요. 반갑다고 체면이 있으니까 인사를 하는데 마음은 죽일 놈.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을 다 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가면. 그잖아요. 자, 여기 네 1번부터 4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보시는 것. 1번, 2번, 3번, 4번. 1번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파리? 바퀴벌레. 2번이 뭐예요? 구더기. 구더기 만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똥파리. 4번은 몇 번이에요? 가장 하나님 모실 때 가장 더럽게 보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 아이의 마음일까요? 내 마음일까요? 오늘은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자,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이 죄인이 되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학교 들어갈 때부터요? 성인이 될 때부터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아니, 아이가 제가 이런 데 있대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엄마 배 발로 차요, 안 차요? 차잖아요. 그거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부터 죄를 지었냐? 여기 보면 내가, 이 다윗이 한 말이죠. 3000년 전에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다 사이좋게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못 배워서가 아니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욕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귀가 따갑도록 듣고 배우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욕 잘해라, 이러한 욕 있다, 맨날 싸워라, 도둑질하라, 그거 배우는 아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는 배워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지을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시편 58편에도요. 악인은 이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은 즉 사람은 모태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죄를 짓는도다.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인의 올바른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여기 보면 1번 범죄에서 죄인 됐다. 빨리 나왔네. 2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몇 번일까요? 네,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인 거예요. 자, 여기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된다. 우리 아이 보면 그 어린 천사 같은 그 아이가 3살 되면 여우가 된대요. 거짓말도 하고 엄마한테 투정도 부리고 배우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아이 속에 평생 지을 죄가 처음부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보셨어요? 봤어요? 한번 그래도 볼까요? 이게 또 한번 걸렸네요. 누가 이거 잘 찍었는지 잘한 것 한번 더 볼까요? 이거 자기 동생이잖아요. 잘 돌보라고 엄마가 때리라고 가르쳤을까요? 사랑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잖아요. 조금 꼬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기한 거예요.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딱 때린 거예요. 배워서 그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잠깐만요. 어디 가셨어요? 먹통이 됐네. 자, 그러면 시간 안 되구나.
큰일 났네. 저기 멈췄어요. 잠깐만. 이게 먹통이네. 잠깐만 됐다. 잠깐만요. 자, 우리 어깨 운동 한번 할까요? 자, 잠깐 어깨 운동 하고요. 요거 나올 때까지 다 꺼봐. 껐다가 다시 껐다가 완전히 껐다가. 그럼 5분 미리 쉴까요? 네, 그럼 5분, 지금부터 한 5분 쉬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2번. 시작! 자, 이제 한 번,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 번, 시작!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 아이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힘이 없는 것 뿐이라는 거잖아요. 자라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내가 지을 수 있는 내 안에 처음부터 있는 죄를 다 짓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온갖 죄를 짓고 다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 7장에 그의 열매로 알지니 그랬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것처럼 사람은 나무로 따진다면 죄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로 따진다면. 자, 여기 배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배나무가 나오겠죠? 배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과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뭐가 맺힐까요? 당연히 사과가 맺히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씨로 따지면 죄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감나무가 있는데요. 감이 많이 맺힌 감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보통, 그리고 이 감 열매가 2개 맺혀 있는 나무가 있어요. 셋 중에 어느 것이 감나무일까요? 다 감나무인 거예요. 왜요? 나무가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 열매를 많이 맺혔냐, 적게 맺혔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감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혔어요. 그래도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요. 내 살아온 환경이 안 좋아요. 잘못된 친구를 만났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만나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은 것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죄가 많고 적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여학생은 착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이 친구는 그냥 보통 친구예요. 겉모습을 보니까 요놈이 나쁜 놈 같아. 요놈이 지옥 갈 놈 같아. 이건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 자, 여기 그래서요
전도서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만 짓고 살아간다 그 말이 아니죠. 예,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죄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가 있냐 없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총알에 죽나 대포에 맞아 죽나 죽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자, 여기 그래서 죄 없어서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보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한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하고 한 사람하고 지금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누굴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의 씨를 물려받은 거예요. 자, 여기 저는 김씨예요. 김씨, 성이. 다 씨가 있잖아요. 이름은 미호예요. 구씨가 아니라 김씨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김씨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김씨 됐을까요? 내 상관없이 아버지가 김씨니까 태어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김씨가 된 거예요. 그 씨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김씨니까 증조부, 고조부 결국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아담의 씨를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아담이 그 죄의 기질이 내 유전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 배울 필요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여기 전도서 12장에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경고하셨어요. 모든 행위는 여기 보게 되면 내가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죄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은밀한 일,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까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함부로 말하죠. 죽음은 끝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주먹을 믿지. 함부로 말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요. 점점 죽음이 다가오면 양심이 밝아진대요. 그래서요. 삶에 애착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요. 암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러면 죽고 싶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귀신은 왜 안 잡아가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좋은 약은 또 다 드세요. 왜요? 죽고 싶다는 걸까요? 아프다는 걸까요? 아파서 힘들다는 것이지 죽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죽음은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양심,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 양심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눈에 안 보이는 양심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반드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 짓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언제요? 죽음을 건너갔을 때. 죽음을 건너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매일같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살아있을 때. 어느 날 죽음을 건너가죠. 끝까지 이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건너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겠죠. 벌거벗은 것 같이 자기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았어요. 죄가 없을 때는. 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옷을 입으려고 할까요? 자꾸 벗으려고 할까요? 갓난아이는 옷을 벗어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 자꾸 입어요. 자꾸 가려요. 어른이 되면 옷으로 가리죠.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명예로 그것들로 자기를 다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기 다 옷 벗고 여기서 서 있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옷 다 벗고 여기 사람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딱 갈라지게 되죠. 여기 옷 입은 사람과 벌거벗은 사람, 즉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너 이런 죄 지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자기가 이실직고 한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기억이 다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지옥, 심판, 그런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33년의 생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가운데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왔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누가 지옥 갈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떠한 심판을 받을까?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할 거죠? 죄인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요, 마태복음 5장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거기가 어딜까요? 홀이가 뭘까요? 홀이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서 1000분의 1로 나눈 것. 즉 홀이 털 끝만큼의 죄가 있어도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대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천국도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영원한 곳이고, 지옥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죄가 있어도 죽음을 건너가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사망이 있대요.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죽잖아요. 그거 끝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사망이 있대요. 거기가 어디냐? 불못이래요. 바다는 바다인데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있는 바다래요. 불이 있는 바다, 불바다래요. 불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풀물불, 풀무불, 즉 지옥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 영원히 고통 가운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이 뜨거운 곳이라고 하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지옥에 많은 표현인데요. 지옥에 가면 뜨거운 불이 있대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혹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를 갈 만큼 고통스러워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영원히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또 언제 이를 갈아요? 억울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이를 갈잖아요.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갔는데 뭐가 억울할까요? 왜 지옥 갔는데 억울할까요? 내가 말씀 들었는데,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는 거 들었는데,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이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여기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이런 몸을, 영혼과 몸이 함께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아픔을 주셨을까요? 바늘 하나만 찔러도 아프잖아요. 조금만 베도 아프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음식하는 가스불 있죠. 가스불. 거기에 손 몇 초 동안 담글 수 있어요? 한 5초 동안 담글 수 있어요? 1초도 못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은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몸을 해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짓 하다가 마귀 따라가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 스스로 죄짓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지옥으로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여기 고통의 장소래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표현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쉬지 못하는 곳이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쉴 곳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집에 가면 뭐 큰 집은 아니더라도 쉴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불로 계속 태워지는 곳이에요. 왜? 불 속이니까. 그리고 여기 물이 없는 곳이에요. 밥을 안 먹고 우리 한 달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안 먹고는 일주일도 못 살아요. 얼마나 불 속에. 혹시 사우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우나. 그 열기에 의해서 그 답답한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지옥은 불 속이에요. 불 속.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 고통과 슬픔과 후회만이 있는 곳. 그리고 절대로 탈출할 수 없는 것. 이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여섯 번째. 내가 아무리 고통 있어도 한 100년, 1000년 기간이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 돼요. 화상. 자, 한번 보세요. 여기요. 남자, 여자, 연인이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준비했어요.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가스불이 뭐가 안 됐나 봐요. 종업원을 이제 불러가지고 음식에 불 좀 붙여달라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종업원을, 직원을 부른 거예요. 그 직원이 이제 이게 뭐 물인지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젊은 연인 사이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죽음 앞에서 이 사랑이 얼만큼 무너지는지 한번 보세요. 소리 안 나요. 자, 보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예쁜 젊은 여자가요, 이렇게 됐어요. 이 아픔을 평생 가야 돼요. 한순간 때. 그만큼 화상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한번 화상 환자는요, 이 마취를 못해요. 마취를. 여기 보면요, 이 중학생인데요. 너무 끔찍해서요. 자, 다른 거는 아파도 마취하고 잠이 들면 수술하잖아요. 그잖아요. 고통 때문에. 그잖아요. 근데 화상 환자는 마취를 할 수 없어요. 살이 썩기 때문에. 마취하지 그냥 상태에서 그 썩어 들어가는 살을 매일같이 뜯어내고 또 소독하고 거즈를 붙이고 그걸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화상 환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불을 댄 거예요? 댄 거잖아요. 지옥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왜? 지옥은 죄 때문에 가니까. 찍어버리라. 만약에 내 손이 죄를 범하면 손을 찍어버리래요. 찍어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다 빼고 손을 다 자르고 내 양다리를 다 잘라서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화상 고통보다요, 살아있을 때 도끼로 손을 자르는 고통이래요. 근데 지금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손을 잘라 서로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옥 가는 조건 딱 하나죠.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은 갈 곳은 딱 한 곳,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얼만큼 많은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앞에 나라는 거죠. 기준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인간이 짓는 거의 모든 죄를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요 12가지의 악한 생각이 있대요. 옆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12가지 죄만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표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속에서 나오니라. 다 내 마음에서 나온대요.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첫 번째, 사람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여러분, 손으로, 발로 죄를 행동으로 많이 지을까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더 죄를 많이 지을까요? 예, 당연히 마음,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왜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처벌받지 않으니까. 아무리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매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사람이 가장 많이 짓는 거, 마음으로, 생각으로. 첫 번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 여기 간음, 음란, 음탕. 그런데요, 이 음란한 생각과 행동,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짓다가요,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짓는 이 간음죄, 음란한 죄는 평생 지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얼마 오래전에요, 중학생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음란한 생각이 뭔지 알죠? 야한 생각. 그런 거를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 하냐고 물어봤어요. 몇 시간 할까요? 우리 중학생 학생들이. 2시간? 3시간? 5시간? 24시간 한대요. 자면서도 한대요. 자면서도. 여기 음란은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간음이 뭐예요?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아내, 다른 남편,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갖는 게 간음이에요. 그리고 음란은 그런 것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 사람은 행동으로 지은 것만 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간음죄다, 지옥 갈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어느 공연장에 갔는데요, 이 남자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누굴 보고 있어요? 다 눈이, 공연 안 보고 다 여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안 보고 있어요. 안 본 거예요? 이미 본 거예요? 이미 마음은 다 봤어요.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늙으면 이게 없어질까요? 이 할아버지 신사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림 액자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마음은 청춘인 거예요. 늙질 않는 거예요. 내가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는 안 그래요? 여기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좀 다르게 만드셨어요. 남자는 이렇게 여자를 보는 게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한참 훑어봐야 돼요.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침도 질질 흘리고. 남자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면, 어유, 주책 바가지, 어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딱 빨라요. 그냥 한 번에 스캔이 끝나는 거예요. 다 봤어요, 벌써. 오, 괜찮네. 아, 멋있네. 차이가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자에만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여자들 보세요. 예? 자, 그런데 여기요. 더 무서운 거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간통이죠? 성관계하는 것.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어깨 손 한 번만 만져도 하나님 보실 때 간음죄로 본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음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그 처녀가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이 십계명에 처녀가 첫날 밤에 처녀인 흔적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래요. 쳐 죽이래요. 왜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 처녀성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성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음란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요, 타락하니까 이 성을 남자랑 여자랑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은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부부에게만 주신 거예요. 남녀에게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니까 여자 남자 결혼하고 상관없어요. 여자 남자하고 하면 되지. 더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남자끼리 하면 어때? 여자끼리 하면 어때? 그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하고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또 도적질 있죠? 도적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물건, 내 거 아닌 거 손을 댔다면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에 20장에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명령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남의 물건을, 부모의 물건을 한 번이라도 훔쳐겠다면 그건 지옥 갈 죄죠. 길을 가는데 10,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그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가면서 이거 누가 버렸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누가 버렸네 하고 집어넣어요. 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이 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 거 아니니까 만지면 안 돼요. 안 돼요. 경찰서에 갖다 주든 그냥 놔둬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예요? 우리 엄마 다 왔어. 그러면서 30분 걸려요. 집 앞이야. 그잖아요. 내가 12시에 약속했다면 12시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뭐예요? 시간 도둑이에요. 그리고 또 컨닝하는 거 지식 도둑이죠? 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이 학생이요. 2 더하기 1을 몰라요. 그 친구한테 사인을 보낸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알았어. 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2장 5절에 이 고집이 지옥 갈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요, 여기 보니까 이 짐승 염소 있잖아요. 염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냥 끌고 가도 이 발 있잖아요. 그걸 땅에 박아놓고 안 가요. 목에 빠지는 것 같아도 안 끌려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염소보다 고집이 센 게 누굴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 들면요. 무슨 고집? 옹고집. 그잖아요. 그 옹고집보다 더 센 게 뭐예요? 똥고집. 그냥 힘을 꽉 주고 한 번 안 믿으면 난 끝까지 안 믿어. 그게 뭐예요? 똥고집인 거예요. 똥고집. 그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아프리카 염소는 더해요. 아예 들어 누워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잖아요. 그런데 염소보다 사람 고집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끼리는 고집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려서는 안 돼요. 어느 분이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어우, 좋은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구원은 안 받아요. 그리고 뭐래요? 예, 나중에 구원받겠대요. 구원을 누가 결정해요? 예, 자기가 결정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그잖아요. 아, 지금은 아니래. 내가 나중에 구원받겠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흥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서는 안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여기 흘기는 눈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흘길까요? 왜 흘겨요? 내 마음에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짜려봐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내 얼굴의 표정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배웠을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짜라배요. 네, 그잖아요. 미워한다라는 거죠. 이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흘기는 눈인지 사랑의 눈인지 알아보는 게 있어요. 흰 눈동자가 반 이상 보이면 흘기는 눈이에요. 흘기는요. 그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빠가요, 좀 뺏어 먹었어요. 여기 흰자가 몇 퍼센트 보여요? 보니까 65% 보이네. 이 아이가 이거 배웠을까요? 예?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하나님 다 보시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 어디 가요? 예, 지옥 가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살인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니 뭐 형제 하나 미워했다고 그게 무슨 살인죄야. 사람은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 그리고 감옥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형제를 한 번만 미워했다. 그것이 살인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형제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미워했다면 바로 살인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죄의 과정이 있죠.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욕이 나와요. 화가 나요. 그잖아요. 그래요. 이게 더 발전하면 어떻게 해요? 죽일 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여기서 행동으로 옮기느냐 참느냐, 거기서 살인이냐 아니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 감옥에 있는 살인자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예요? 참았냐 안 참았냐.
그 차이인 것 뿐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되면, 환경이 되면 누구든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늠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마태복음 5장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데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화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라가라, 이 라가라가 뭐예요? 히브리, 이스라엘 욕이에요. 욕. 그걸 보니까 머리에 뭐가 있냐? 너 머리 텅 비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자, 바보라는 뜻인 거예요.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형제에게 야, 이 바보야. 지옥 간대요. 세 글자로 멍청아.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욕 많은 나라 없어요. 그잖아요. 그 일본 같은 나라는요, 뭐 한두 개밖에 없대요. 가장 심한 욕이 뭐예요? 빠가야로, 그잖아요. 빠가야로, 이 돌대가리,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린 친구 만나도 야, 이 바보야. 그럼 뭐예요? 또 서로 야, 이 바보야. 서로 웃어요. 그잖아요. 욕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욕이 심한지 몰라요. 요즘 학생들은요,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대요. 배웠을까요? 아닌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니, 미련한 놈, 아유, 왜 이렇게 너 미련하냐? 남한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낳은 자식한테도요, 아유, 미련해가지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잖아요. 미련한 놈 한 번이라도 했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여기요, 전화로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는 경우 있잖아요. 카톡으로 문자 보내면서 심한 말 하잖아요. 그잖아요. 때로는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 언어 폭력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큰 상처 준다. 차라리 한 대 맞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말은 이 안에서요,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상처가 돼가지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살인 부른 말 한마디. 50평생을 산 부부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중학교도 잘 안 나왔어요. 키가 160도 안 됐어요. 평생을 할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모임이 있어서 그 할머니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할머니가 자기 남편, 할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못 배워가지고. 아유, 키도 작아가지고. 그래서요, 집에 와가지고요, 도끼로 할머니를 찍어 죽였어요. 실제로 평생 부부로 살다가. 그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살인자를 만들고 자기도 죽은 거예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이 말 때문에 실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요, 막연인 살인이 있죠. 뭐예요? 낙태예요. 낙태. 여기 낙태는 수술일까요? 살인일까요? 수술이에요. 내 자식을 내 뱃속에서 죽인 거예요. 엄마는 살인자죠. 아빠는 공범이죠. 의사는 공범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뱃속에서 낙태 한번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살인죄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태아 4명 중 3명이 낙태당한대요. 그러면 이 중에 4명 중에 3명은 다
경험한 거죠. 한 번이라도 했다면 살인자인 거예요. 아이는 12주가 되면 엄마 뱃속에서 모든 걸 다 갖추게 돼요. 눈, 코, 입, 생명체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0살이에요? 1살이에요? 태어나자마자 1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엄마 뱃속에 10살, 즉 잉태할 때부터 핏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1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태어날 때 주어진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예요? 엄마 뱃속이에요. 자기가 임신해 놓고 자기가 불편하다고 아기를 지워달래요. 지우라는 게 뭐예요? 죽여달래요. 살인죄 아니에요? 아이가요, 살아있으니까 그 엄마 방을 통해서요, 이 기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아이가 피해요. 본능적으로 피해요. 그리고 비명을 질러요. 그 기계가 아이의 머리를 딱, 왜? 그냥 꺼내면 안 되거든요. 조각조각 내서 그걸 다 긁어내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얀 천에다가 그걸 다 맞춰봐요.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그 기계가 딱 잡혔을 때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10주 낙태야 침묵의 절규.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그런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낙태했다면 그 아이가 몇 살이에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아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10주 낙태야 침묵의 절규. 소리는 지르는데 밖에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 살려줘. 엄마 살려줘. 낙태? 살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살인인 거예요. 여기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 어린 생명 하루에 4,000명이래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입니다.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갈 때 뱃속의 아이도 웁니다 그랬잖아요. 뱃속의 아이는 핏덩어리가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체인 거예요. 여기 그리고 10계명 중에서요,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를 낳아주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번부터 4번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켜야 할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계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돌판에 딱 나눠주셨죠? 어떤 계명이 더 무서운 계명이에요? 하나님한테 지켜야 할 계명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심판에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면 지옥 간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도둑질한 죄. 그거보다 더 큰 죄가 간음죄.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살인죄예요. 그런데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부모 거역한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자, 여기 부모님이요, 나 살기도 빠듯해요. 그잖아요. 여기 우리 애완견 많이 키우시죠? 애완견. 뭐 고양이도 강아지. 강아지가 아프면 어디 데리고 가요? 그냥 큰일 난 것처럼 병원 데리고 가요. 어휴, 내 새끼 병원 데려가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화부터 내요. 화부터 내.
왜 병원 안 갔냐고 짜증부터 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개새끼가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일까요? 그잖아요. 개가 조금만 낑낑거리면 어휴 내 새끼하고 해요. 부모님이 기침하면요 짜증부터 내요. 왜 약 안 먹냐고. 예? 여기 이게 뭐냐면요 부모도 버린 물질 만능 그랬잖아요. 이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이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50대 아들이 70 먹은 그 아버지가요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아들이 돈 안 준다고, 재산 빨리 안 준다고. 그게 카메라에 딱 잡힌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요. 그런데 성경은 경고했어요. 여기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옥 간다라는 거죠.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하나님 말씀 오늘 배운 거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죄인을, 즉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쫓겨났죠? 심판받았어요. 노아 홍수 때 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오늘은 이번에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이 왜 2000년 동안 저주받았을까요? 죄 때문인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 세상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온 걸까요? 왜요?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건 맞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이후에 내 생각을 버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여기 나도 언젠간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1장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의 길은 어디예요? 천국 가는 길. 사망의 길은 어디예요? 사망,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두었노니 그 말은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을 건너가면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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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이 죄를 반드시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야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임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다 죄인이지. 자기 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의사는 누가 찾아갈까요?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요? 아픈 사람이 찾아가요? 의사는 감기 걸린 사람이 찾아갈까요? 암 걸린 사람이 찾아갈까요? 감기 걸린 사람은요, 잘 의사 안 찾아가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의사라고 안 그래요. 저 의사 놈들 다 도둑놈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감기가 아니라 암 걸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의 2시간 동안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혹시 이 심중에, 마음에 아니 내가 무슨 지옥갈 갈 만큼 죄가 있어,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지옥 갈 죄인인 거예요.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렇게 말하면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 죄 없어. 아니 뭐 지옥 갈 만큼 내가 뭐 누굴 죽였어, 사기를 쳤어, 나만큼만 살아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인해서 더 심판받는데요. 혹시 이런 표지판 보셨어요? 이거 경고판이잖아요. 그잖아요. 이 왜 경고판이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계속 가면 떨어지니까 돌아가라고. 그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경고는 물에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경고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심판하시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에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계신 것도 사실이고 지옥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여기 인간, 사람의 운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즉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알면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눈, 그게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잖아요. 이렇게 살아와서 지옥으로 가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너 그냥 가면 지옥이야.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다가 하나님이 너 이리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혹시 난 구원 받았어,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실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 깨닫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죄 용서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잠언 28장 13절 수어로, 이제 마지막 말씀이니까 수어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수어로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버리는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대요. 이제 내일은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내일 죄를 용서받는 말씀,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실 거죠? 예.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옥가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죄가 아니라 작은 죄라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경 강연에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